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네들이 들었을 때 나를 누구라고 들었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본 대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질문을 하죠.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이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없이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렇게 정말 정답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스도는 부름을 받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고 기름을 부어주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저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가 전에 또 말씀을 또 살펴보았었는데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업으로 어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었죠. 처음에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정말로 아무것도 밤새 잡히지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어에게 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때 정말 베드로는
이 분이 선생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았던 거죠. 그때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그때 경험의 체험으로 예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였지요. 그 이외에도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또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또 많은 복음을 또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이렇게 2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너네 먼저 배를 띄어서 가라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밤이 됐죠. 밤 사경이 되었을 때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오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 안 듣고 예수님만 보고 바로 물 위로 걸었었죠. 그랬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만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물 위로도 직접 걸어보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체험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졌지만 그 두려움에 이런 체험들을 하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기적이고 개인적인 체험한 것은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어. 구원 받았어. 그 확신이 있잖아. 예수님이 언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어. 그리고 정말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분명히 내가 내 영으로 알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입술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지만 내 심령이 정말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이거는 또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체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살아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보면은 그런 다 각자 개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서스름 없이 누가 물어봐도 이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이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느끼고 알고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면서, 그랬을 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예수님을 예수님인지 아는 것,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거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 이 복을 누릴 수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로서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안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이걸 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진짜 누구일까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네가 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네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니까 너네가 그거를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복이어서 너네가 그걸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알고 있나? 예수님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게 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말씀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라. 당장 지금 보이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16장에서도 첫 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예수님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니. 너희가 날씨도 그냥 이 흐름을 보고 알 수 있는데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도 이미 너희들 보이는 곳에서 다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장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 누군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베드로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네,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 온 우주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예수님으로 알게 된 사람인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이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으로 이제 채워진 그 베드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자에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 확실히 아는 베드로에게, 그 단단하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단단하게 딱 반석처럼 세워져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판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그 알므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또 세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교회를 세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였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굳게 딱 무장이 되어 있는 반석 같은 마음이 딱 되어 있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너에게 일을 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떠한 사단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겨내라 라고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다 그랬어. 땅에서 살 때에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너가 줬는데,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땅에서 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이지 않죠.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뭐 이렇게 요동하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매이지 않겠죠. 어쩌면 뭐 이렇게 만약에 열쇠를 주셨지만 그 열쇠가 구멍에 정확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이렇게 열쇠가 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가 구멍이 아닌 구멍 살짝 옆에서 막 열라고 막 해도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정확하게 그 구멍에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한테 맞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초점이 맞춰서 거기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원하시는 그 구멍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그 초점의 구멍에 들여놓지 못하고 한쪽의 발은 세상에 내 생각 가운데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헛다리를 짚으면서 예수님 맞추려고 막 하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돼. 뭔가 어려워, 힘들어. 왜 자꾸 힘들게만 하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푸는 것도 우리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시는 그 열쇠를 가지고 내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구멍에 딱 꽂아가지고 탁 열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풀림을 또 풀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을 누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미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풀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이꼬르 풀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못 풀리고 천국에 가서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풀려야지만이 천국에서도 가서 풀리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좀 잘 못 살았어도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여 있다고 했어요. 매일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열쇠를 주님 주시는 이 열쇠를 받아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게 나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 열쇠를 안 잊어버리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금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금고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는 그 금고 열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셨고 계속 그 열쇠를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잘 간직하고 그 열쇠를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호주머니다 어디 장롱에다 넣어놓고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나는 내일 할 테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 꼭 계세요. 이러면 소용없는 열쇠지요. 이 땅에서 그 열쇠가 열쇠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그 삶을 또 풀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참 매이는 일들이 많아요. 좋은 것도 참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정말 원하고 하고 싶고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에 정말 매어서 그거에 몰입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물어보십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확실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성결, 성령의 침례, 이 땅에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고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또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